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내 몸에 흉터가 있다. 내려주십시오. 나는 흉터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다. 내 몸은 흠집이 없다. 아마 갓 태어난 아기 정도가 아니고서야 거기에 해당되는 분이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흉터에는 다들 사연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제 여기 양 그 미간 사이에는 이렇게 이 V자 비슷한 모양의 이렇게 꺾여진 흉터가 하나 있습니다. 잘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어렴풋이 기억나는 거는 뽀얀 돼지 새끼 엉덩이만 기억이 납니다. 얼마나 그 분홍빛깔 나는 그 돼지 새끼가 얼마나 이뻤는지, 이렇게 제가 어렸을 때 막 그 좁은 방에서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돼지 새끼 이렇게 따라가다가 이렇게 있는 그 라디오의 안테나, 이렇게 뾰족 튀어나와 있는, 대부분 또 안테나 끝은 원래는 동그랗게 이렇게 돼 있는데 대부분 다 부러지잖아요, 그죠? 네. 아니나 다를까 거기에다가 콕 찍었답니다. 얼마나 저희 어머니가 놀랬겠습니까? 돼지 새끼 쫓아간다고 에 하다가 아마 이렇게 콕 찍었을 테니까 말이죠.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냥 사소하게 생겨난 그런 흔적 말고, 그렇게 하면 안 됐었네.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됐어야 했는데, 일어나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는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생겨난 그런 흔적들도 있습니다. 그런 흔적들은 꼭 몸에 남아있는 그런 흔적뿐만 아니라 또 여기 가슴에도 남는 흔적이 되겠지요. 또 그런 흔적은 그냥 마음 정도로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에 이렇게 인생살이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때 이렇게 툭 튀어 올라오는 그런 그 흔적들로 기억됩니다. 아직 성지답사를 못 해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그 성지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또 보여주고 있고, 또 그렇게 아마 이곳이 그곳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정하는 그런 많은 장소가 있습니다. 오늘 저도 그 성리답사에 해당될 만한 한 장소를 여러분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17장에 기록되어 있는 여기에 이 지명, 이곳의 이름을 콕 찍으라고 한다면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뭐라고 이름 붙이겠습니까? 눈치 빠르신 분은 빨리 7절을 볼 겁니다. 여기는 어디? 마사, 또 무리바. 그 뜻은 뭐라고요? 이곳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툰 곳입니다. 서로 다투었다는 뜻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과 다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다퉜다. 하나님과 다퉜다라는 의미를 가진 곳이라고 지금 지칭되고 있는 이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무슨 일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광야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뭐가요? 물이 없습니다. 마실 물이 없습니다. 챙겨왔던 물, 이동하는 데 필요한 어느 정도의 물이 다 바닥이 났고, 그곳에서는 물을 구할 수 없는 그러한 곳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누구랑 처음 다투게 됩니까? 백성들이 모세와 다투게 됩니다. 당신 말이지 우리를 어떻게 이런 곳에 데리고 왔는가? 라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세를 향한 그 원망이 거기서 그치지 않고, 모세는 또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가만히 계십니까? 조금만 더 있으면 저 사람들이 나에게 돌을 던질 것 같습니다. 금방이라도 돌을 던져서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5절에 이르시기를,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너는 네가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지나가라. 그리고 너는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게 될 건데 너는 그 반석을 쳐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게 될 것이고 그 물로 백성들이 마시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이제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인구가 몇 명이나 될까요? 네. 200만에서 250만. 그 줄잡아 그렇게 될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어디에 모였을까요? 역시나 평평한 곳이었을 확률이 높습니다. 200만에서 250만 되는 그 인구가 한꺼번에 모여서 장막을 쳤다 그랬으니까 그곳이 그들이 머물 만한 장소, 평평한 장막을 치고 뭐 이렇게 아주 울퉁불퉁한 그런 곳이 아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탁 트인 그런 전망이 있는 그런 평지에 가까운 곳, 그런 곳에 이들이 머물렀을 것이 분명합니다. 바로 그곳에 물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지나가게 합니다. 많은 백성들, 장로들을 데리고 사람들 앞으로 이렇게 쭉 지나서 내가 지목하는 그 반석 앞으로 지금 나오게 합니다. 제가 만약 연출가라고 한다면 이것을 영화 장면으로 바꾼다면요, 저는 이렇게 할 거예요. 진짜 이 거친 광야이죠. 물이 없으니까 황량할 거예요. 이렇게 돼 있겠고 산도 있을 겁니다. 멀리 산을 보이는데 하여튼 지금 현재 보이는 눈이 이렇게 보이는 지대에는 그렇게 뭐 가려지는 그런 곳은 없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곳에 하나의 바위가 우뚝 솟아 있는 그런 장소로 저는 세트를 꾸밀 겁니다. 그리고 모세 역할을 하고 그리고 장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다가 백성들이 다 어디 가는 거야? 물 달라니까 어디 가? 물을 달라고 계속 그렇게 외치고 있는 그 함성을 뚫고 모세와 함께 그 무리들이 이렇게 사람들의 눈에 띄는 구릉지대로 올라가서 우뚝 서 있는 한 바위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바위를 지팡이로 치겠지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연출하고 싶으십니까? 저는 그 바위가 쪼개져서 그 많은 사람들이 보아야 되니까 200만 넘는 사람들이 보아야 되니까 뭐 이 정도 그런 크기는 아니었을 거예요. 훨씬 더 큰 바위에 지팡이를 탁 쳐서 그 모든 것이 진행되는 게 보일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물이었기 때문에 아마도 그 물은 졸졸졸 나오는 물이 아니라 콸콸 쏟아나는 그런 물로 그렇게 묘사되어야 될 겁니다. 그렇게 실행되어야 할 겁니다. 어느 분이 뭐 학계에서 인정을 뭐 아직도 안 하고 있는 것 같고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여기에 있는 이 무리바 반석으로 추정되어 되는 이 바위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발견했다. 그래서 그것을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니까 사람이 이만하고요, 반석이요 요만해요. 반석이 쪼개져 있어요. 그리고 그 아래는 엄청난 물이 솟아난, 물이 지나간 흔적이 있어서 반질반질한 그런 반석의 사진을 거기에 찍어 놓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반석 이름이 뭐라고요? 그곳이 싸웠다, 다퉜다, 하나님과 다퉜다, 그 다툰 흔적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곳을 관광지로 소개하시겠습니까?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거 돈벌이 많이 될 텐데? 아니요. 부끄러운 자리입니다. 그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과 들이받아가지고 하나님과 들이받은 그 흔적으로 지금 이 반석이 서 있는 거죠. 야, 여기서 하나님께서 물을 내셨대. 물로 먹이셔서 우리가 다 물 먹고 살았다. 그런 곳이라면 이 반석의 이름은, 그 지대의 이름은 물이 솟아남, 큰 물이 난 반석, 이렇게
바꿔야 되는데 이 반석의 이름은, 그곳의 이름은 아니요, 하나님과 싸운 곳 이렇게 붙여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왜 신광야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어 바로 이곳에 이르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마실 물이 없는 환경에 처하면서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하나님은 진행해 가고 계시는가 하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루실 때에 야, 너는 보배로운 사람이다 라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러한 마음의 긍지를 가지고 살게 하시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다루시기도 하지만 또 다른 많은 방법들 가운데 우리 안에서 제거되어야 할 많은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일부러 건드리셔서 뽑아내는 방식으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그것은 마치 꼭 이런 것 같은데 여러분 가시 찔려 보셨죠? 네. 뭐 하다가 이렇게 툭 찔렸어요. 그럼 여러분 가시를 어떻게 빼십니까?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주셨던 방법은요. 이거 견디기 무척 힘들었어요. 바늘을 가져다가 머리 이렇게 바늘을 가져다가 어떻게 해요? 찔린 그 가시를 툭툭툭툭툭 건드려 가지고 세워요. 이렇게 세워요. 예, 그냥 안 잡히니까, 핀셋으로도 안 잡히니까 이 가시를 툭툭 건드려 가지고 이렇게 세우는데 그게 얼마나 아픈지요. 꼭 그와 같은 모습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시고 하나님 우리 먹을 것 없어요 라고 할 때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시면서 그러나 그들을 이끌어내어 이제 그들 가운데 있는 꼭 그들의 심령 깊숙이 박혀있는 이 어떤 가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내 필요가 채워지지 않을 때 얼마든지 일어설 수 있는 그들의 심령 깊숙이 박혀져 있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 당장 이것이 공급되지 않으면 나는 얼마든지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반역심, 이런 부분의 가시를 하나님이 지금 툭툭 건드리셔서 그것을 세우시고 그것을 하나님이 다루시는 장면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묘사를 이렇게 해놨어요. 그 반석 위에,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고 만약 제가 모세라고 하면 이제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죠? 네. 반석을 향하여 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위에 임재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이 반석을 쳐라, 너는 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지팡이를 사용한 것은 모세지만 그 바위를 쪼개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 반석은 무엇일까요? 그 반석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우리는 괜찮은 사람이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실 만한 그러한 사람들이지 라고 생각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공급하시고 보호하신다고 하는 그러한 안전한 지대에 있다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배반과 불신과 거역과 언제든지 돌아설 수 있는, 한 번만 수틀리면 나는 떠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들 백성들 안에 있는 이 큰 거침의 돌을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그것을 모세를 통하여 치게 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교훈처럼 그들의 역사의 흔적으로 남게 하십니다. 그것은 상처일 겁니다. 흉터일 겁니다. 볼 때마다 기분 좋게 흐뭇한 모습으로 미소를 띠고 볼 수 없는 그러한 곳이 분명할 것입니다. 우리 각자 개인 가운데도, 개인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하나님의 건드리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에게 교훈하시기 위해서 그리하셨구나. 아까 제가 이 흉터를 말씀드렸는데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보면 왼쪽이 더 길어요. 이런 비밀이 있는 줄 모르셨죠? 네. 태어날 때부터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이 오른손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름하여 도렘이라고 하는 우리 집에 있었던 발발이 개가 있었습니다. 그 도레미가 나이가 많이 이렇게 들어서 주인과 나그네를 구별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이 도레미가 저의 신발을 깔고 앉아 있었습니다. 비켜. 충분히 알아들을 만한데도 알아듣지 못한 그 개는 물어댔습니다. 열심히 물어댔고 막 이렇게 물어대서 결국 의사 선생님이 내 눈앞에서 보이는 그 자리에서 이걸 꼬매더라고요. 저를 처음 봤어요. 꼬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쪽이 좀 짧아졌어요. 근데 짧아진 이 손을 보면서 느끼는 게 있습니다. 주인을 얼마든지 까먹을 수 있고 얼마든지 주인을 물 수 있고 대들 수 있고 진짜 도레미가 못 들은 척 하더라고요. 여러분 아세요? 개가 주인의 말을 무시하는 거? 그렇잖아요. 세월이 지나면 개가 거의 집에 1순위나 2순위로 올라가는 그런 집들 많잖아요. 착각하는 거죠. 근데 도레미도 그랬어요. 그 도레미가 제 손에 남겨준 흔적은 개를 조심해라라는 교훈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늙은 개를 조심해라가 아니고 저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제 몸에 이렇게 각인시켜 준 것 같아요. 실제로 그래요. 실제로. 각 개인 안에 있는 그런 흔적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도 그리 될 수 있습니다. 그런 흔적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잘 커나간 것 같다가 어느 날 정말 사소한 그런 문제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힘들어지고 그리고 나눠지는 그런 아픈 흔적들이 있는 아픈 역사가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들어서 떠도는 성도들이 참 많지요. 물어보면 대부분 다 교회에 대한 아픔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흔적이 되고 상처가 된 사람들이죠. 교회만 그런가요? 바로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현장이 꼭 그런 모양 같습니다. 잘 몰랐을 때는 무당에게 홀렸구나 라는 그런 정도로 생각했는데 어떤 매체는 말합니다. 기독교, 특별히 개신교의 흑역사가 그 안에 들어있다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사교 집단이라고 그 최태민 씨를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의도적으로 최태민 목사라는 말을 꼬박꼬박 붙이는 그러한 말도 들었습니다. 가슴 아프지만 부끄럽지만 저는 그렇게 말해주는 그 언론인에게 감사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부끄러운 흔적들,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의 실수들, 순간의 도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 더 많다고 하는 그런 계산에 이끌려서 그렇게 야합했던 그러한 부끄러운 그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있는, 우리는 감추고 싶고 나타내고 싶지 않은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는, 확실하게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이 큼지막한 거친 돌들을 지금 이 사회 속에서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더더욱 이것을 주목하여 보라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끄러운 자리가 확실합니다. 체면 구기는 것이 확실합니다. 아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외면해서는 안 되고 부인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또한 그 자리에 그렇게 부끄러워하는 것으로 끝나서도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사 또는 무리바라고 불리는 이 반석의 사건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 이것을 두고두고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그 성경을 계속 읽게 하고 거기가 어디야? 가보고 싶다라고 그렇게 천진난만하게 묻는 후대들에게 야, 거기는 이철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그리할 수 없도록 하나님은 이렇게 딱
박아두셨단 말이죠. 그래서 무엇을 하라고요?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제거되어야 될 이 반역심과 얼마든지 기회를 따라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얼마든지 필요가 채워지기만 한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모른 척할 수 있는, 아니 하나님도 들이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처럼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우리로 잊지 않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분명히 이것을 이야기해야 될 것입니다. 부끄러운 역사이지만 이야기해야 합니다. 한일합방되었던 그 모든 역사의 기록들, 부끄러운 것 자꾸 덮으려는 마음들이 우리에겐 참 많이 있고, 체면 문화가 우리에게 많이 있어서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참 많지만, 아니요,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 앞에 선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있는 이 상처로 인한 흔적들을 더더욱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일으키시는 이 무리바와 같은 이 일들을, 이 값진 교훈을 우리가 낭비하지 않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것이 우리 선조들의 잘못이었다가 아니라 우리 속에 고스란히 들어있는 것이고, 내 안에서도 얼마든지 저것이 제거되어져야 한다라는 그러한 교훈을 얻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우리 아이들 안에도 네 마음에도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으로 경고의 말씀을 삼고 그것을 심어주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너 하나님과 싸우고 싶은 마음 있지? 하나님께 원망하는 마음 언제든지 들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을 부정하지 않고 이야기해주고, 그것으로 정말 하나님께 들이받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너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네 마음에 있는 그 마음 긁어내서 이렇게 올라오게 한 다음에 그거 다루신다. 분명하게 다루신다. 왜? 기억하라고. 다시는 그 길로 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분명하게 다루신다. 그렇게 교훈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에서 벗어날 만한 사람이 있을까요? 글쎄요. 적어도 제가 아는 한 거의 대부분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께서 건드리셔서 툭 꺾으시고 툭 치신 그런 흔적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이는 제가 그런 거 겪었으니까 우리 아이는 다 피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다루셨으면, 내가 아는 많은 신실한 사람들을 그렇게 다루셨으면 우리 자녀들도 그렇게 다루실 수 있습니다. 아니요, 그런 가능성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이미 잠재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때가 닥칠 때에 튕겨나가서 진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선택한 거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라고 튕겨나가지 않도록, 하나님 진노하시는 그 중에도 하나님 우리 자녀를 향해서 긍휼함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때가 하나님께 그런 긍휼을 구해야 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께 긍휼을 구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죄송할 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 백성들에게, 우리 국민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왜요? 썩지 않게 해야 할 사람들이 우리였으니까요. 어두워지지 않도록 빛을 비춰야 될 사람이 우리였으니까요. 인구의 4분의 1이라고 하는 숫자로 카운트될 정도로 그렇게 많았던 우리였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아내지 못한 우리의 이 무책임하고, 그리고 오히려 그 썩어지는 것을 가중시켰던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품어야 하고, 또한 동시에 지금이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똑바로 서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이 땅을 다시 새롭게 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는 한의원에서 우리 몸에 꼽는 침 바늘 같습니다. 몸에 이 체적에 비교하면 그 바늘이 차지하는 면적은 얼마나 작습니까? 근데 그 꼽아놓은 그 바늘 하나에 온 몸이 찌릿찌릿하고 그 몸에 그 바늘을 통하여서 치료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우리 각자는 그렇게 작은 사람들이지만 이 땅, 대한민국 국민, 아니 남한과 북한을 합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 심으셔서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향력들을 드러내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심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심겨진 그곳에서 그 작은 침 바늘이 하는 것처럼 그곳을 썩지 않게 만들고 그곳을 건강하게 만들고 그곳에 흔적이 있는 사람으로 부끄럽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이야기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자리매김해가는 사람들 됐으면 좋겠습니다.